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를 아마 예전에 이 자리에서 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10년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선교사 했을 때 제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또 도움도 제가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막 은혜가 이상하게 특별히 더 강하게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목적원금으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선교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선교 현장을 말씀을 드렸고 있는 어려움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유독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하게 감동이 좀 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그 도움으로 굉장한 위기였는데 그때 큰 고비를 이제 넘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들어온 지가 지금 이제 4년 넘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복귀한 지가. 제가 이제 40대를 전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을 하고 이제 들어온 편이 되는데 제가 딱 만 50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자리가 있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가 보장이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정리하고 정말 빈손으로 진짜 깡통 딱 차고 들어왔거든요. 믿음으로 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그쪽도 그쪽이지만은 국내에서 또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많이 바쁘죠. 이것저것 지금 일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저를 막 부려먹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제가 막 순종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의를 이 학교, 저 학교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책을 계속 이제 써내야 되고, 글을 써내야 되고, 그리고 집회가 좀 많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를, 제가 주로 세미나를 이제 많이 다녀요. 목사님들 집회, 이런 걸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지금 이제 5년째가 돼 가는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제 쓴 책도 참 잘 팔려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또 조금은 이제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칠판이 나왔어요. 레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레위기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칠판이 나왔거든요. 다들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요즘 그 책이 불황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출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 한 권이 한 2,000권, 3,000권도 잘 안 나갑니다. 사실은 옛날처럼 100만 권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전부 영상물을 주로 보고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그거 보느라고 책을 안 봐요. 옛날에는 이 손에 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올라왔잖아요. 그 책 있는 자리를 스마트폰이 그냥 점령을 한 바람에 책을 많이 지금 안 읽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책이 잘 안 팔리는데 이상하게 제 책은 호응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칠판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랑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스펙도 객관적으로 따지면 많이 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용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감사해요. 책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들어왔는데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안정된 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리 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 보고 다니고 인생이란 게
뭔가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법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뭐 특정한 좋은 안정된 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쓰시는 게 너무나 지금까지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아 천국 가면 저는 원이 없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굉장히 고비를 그때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하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성교사 들어가면 누가 일을 하느냐 다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벌려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바라는 신학교 사역이었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다 훈련시켜서 또 양육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공급을 해가지고 힘있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역이죠. 아바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처음에 한 5명이 공동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요. 그때가 정말 고비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은 그 차량 문제로 해서 그때 제가 내 차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정을 메꾸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다 채워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근데 그 고비를 딱 넘으니까 이게 확 뚫고 나가는데요. 사역이 크게 그냥 확산이 되고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차고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팍 차고 나가는데 놀랍게 사역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고비를 넘기니까 10명이 같이 하자고 동역을 같이 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17명까지 늘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지금은 뭐 보츠와나, 짐바브웨, 말라위 한 4개국 정도에서 인터내셔널 아바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더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기반만 이제 딱 다져놓고 이렇게 안정만 좀 시켜놓고 이제 이게 돌아가겠다 싶어서 이제 맡겨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게 고비를 넘긴 게 컸어요. 지금 그래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지금 한번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15주년 기념으로 이제 한번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주로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요. 그 제가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다들 모르시구나. 관심들이 없으셔. CGN이라고 기독교 방송에 민수기를 14번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잘 나갑니다. 이렇게. 예. 그 TV에 나와가지고 이 민수기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레이기 전공자잖아요. 그래 레이기를 주로 전국적으로 자기자기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민수기를 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연구를 다 해놓으니까 방송국에서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14편짜리로 찍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주 방송으로 지금 재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걸 또 재방송을 한대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CGN 사이트를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강의 딱 치면은 딱 떠요. 그러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딱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접니다. 예,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까지 찍은 그런 그 민수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민수기 강의가 참 중요하다, 민수기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은혜를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 성막을 세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내려왔다. 자, 성막이란 것은 천막이잖아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공간을 하나 지어라 하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매를 맞고 학대받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한 400년간을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됐다. 자, 이제 너희들 고생 끝이다. 자, 나를 따라 좋은 데 내가 데려가 줄게 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왕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안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대를 막 때려가면서 막 혼을 내가면서 끄집어냅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끌고 와서 이제 됐다. 너희들 고생 끝이다. 좋은 세월이 오는 거야. 이제 좋은 땅에 내가 데려가 줄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이 광야 여정이잖아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하셨던 것이 광야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은 건물을 벽돌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북박이로 지어놓으면은 이거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광야는 피난민 생활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배당도 이동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분해해가지고 딱 하나님이 사인 주면은 떠야 되면은 얼른 또 이동하고 운반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뚝딱뚝딱 얼른 또 예배당 먼저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런 게 이제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워라. 내가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명령대로 짓고 나니까 15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솜털구름, 뭉게구름, 양털구름 이런 자연구름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신령한 구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딱 봐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딱 주는 그런 영적인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자, 이 구름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제 불기둥이 되는 거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대했다,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름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기둥이 늘 거기 있어요. 저게 지금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찾기 쉬워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입니다.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 38절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책장 넘기는 소리가 다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다 찾은 줄 믿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나왔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지금 구름이 성막 위에 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출애굽기는 결국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와 더불어 끝나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은 성막이 다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뚝딱뚝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모세한테 다 설계도면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못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시킨 대로 그 성막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렇게 다 짓고 완성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구름이 아주 장엄한 구름이 거기에 내려온 겁니다. 그 장면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왔다. 자, 낮에는 구름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구름 속에 불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밤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 기둥은 구름 속에 있어요. 보이기가 낮에는 대낮이기 때문에 구름만 보여요. 구름이. 근데 그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환하니까 빽빽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치고 있거든요. 그 불 기둥을. 그러니까 그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기가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그게 밤에 컴컴해지니까 그 불 기둥이 구름을 뚫고 투사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가 불 기둥만 보여요. 구름은 안 보이는 거죠, 밤에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불, 구름 기둥이에요. 합체된 기둥입니다.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합체된 기둥이 여전히 거기 있고 보이기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 불 기둥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로 비상한 상황에서 밤에 하나님이 야 급하다 빨리 가자라고 끌고 다니지만은 그래서 불기둥을 따라가지만은 주로 거의 대부분 낮에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따라간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대부분 낮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그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명확한 사인을 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주변으로 너희들 텐트 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천막을 쳐라. 이거는 이제 개인 장막이에요. 집집마다 자기 장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피난 생활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을 들고 다녀야죠. 그래서 구름 뜨면은 얼른 예배당부터 이렇게 개키고 다 분해해가지고 전부 이거를 운반하고 또 자기 집은 자기 집을 다 뜯어내서 얼른 구름 따라 구름이 움직이면은 곧바로 자기 집 뜯어내가지고 싹을 포장해서 운반해서 또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다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주변에 이렇게 전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텐트 치라고 하지 않았고 동서남북으로 다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유다 지파는 동쪽, 루벤 지파는 남쪽 이런 식으로 12지파에게 각각 자리 배치를 해줬습니다. 거기 자리를 잡아야 돼요. 거기 텐트를 쳐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영 그래요. 진영. 그래서 1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에 머물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진영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 넘어가면 진영 밖이 되고 그 한쪽은 진영 안이 돼요. 그런데 진영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물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텐트 치면 안 돼요.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진영 밖은 왜냐하면 부정한색이었거든요. 진영 안은 정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은 늘 깨끗함을,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한 사람은 자꾸 밖으로 잠깐 나가야 돼요. 송장이 생기잖아요, 시체가. 그러면은 얼른 송장을 그 당일치기로 장례를 밖에서 진행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장례도 당일로 끝내버려요. 애고가는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자, 이게 입관은 하간 예배는 바로 당일로 끝납니다. 그날 바로 묻어버립니다. 왜냐? 송장이 아주 무서운 부정을 옮기거든요. 죽음이란 게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니까 사람 송장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래 슬퍼하는 걸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진영 안에는 얼른 송장이 생기면은 당일로 이제 바로 빼서 이제 밖에다 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나병, 뭐 문둥병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런 질환보다도 악성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종 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짐 싸시오 그러면은 얼른 짐 싸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왜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물 또 부적절한 거 재가 생기고 제사를 바치거나 재가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 그걸 정리해서 싹 긁어 모아가지고 밖으로 배출하고. 그러니까 진영 밖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만나 떨어지면 만나 내려오면 만나도 거기서 채취하고 등등 생활 공간은 활동 공간은 뭐 됩니다. 진영 밖이. 근데 활동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지언정 거기 살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텐트를 치면 안 돼요. 텐트를 어디다 쳐야 되는가? 진영 안에 텐트를 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영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진영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요. 왜 진영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한가?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과 계속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진영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진영 안에 머물고 진영 안에 텐트 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성막과 연결돼야 돼요. 진영 안쪽만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의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영 안쪽에서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연결된 자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충만함을 주시고 말이죠. 그런 공간이, 그 은혜의 공간이 진영 안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영 밖은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텐트 치시렵니까? 여러분 어디에 텐트 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진영 안에 우리가 텐트를 쳐야죠. 진영 안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뭐냐? 교회에 붙어 있으란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교회잖아요. 그걸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진영 밖으로 나간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송도란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송도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귀한 송도를 말하는가? 정반대의 올시다. 가나안 송도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언뜻 느껴지는데 가나안 세 글자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안나가 성도야. 교회 때려쳤다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당하고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뭐 큰 교회에서 사고 치니까 무슨 교회가 있다고 하면 교회 때려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요. 닭볼 보기 싫다고. 이해는 가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죠. 요즘 이상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민망하게 그런 이상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어쨌든 이해는 가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교회를 이런 저런 사장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뭐 이사가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은 그럴지언정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고 이제 교회 뭐 옮길 수는 있을지언정 때려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진영 밖으로 짐 싸고 나간 사람과 똑같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동네 가잖아요. 나 이 동네는 교회가 생소해서 뭐 교회 다녀? 뭐 이러지 마시고 정말 거기서 또 교회를 결정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목사님들한테, 멘토되는 목사님들에게 신앙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제 평생에, 이게 인생에 든든한 기초와 같은 것이 돼서 저를 잡아줘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중심,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영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지금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거리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인근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그러면 진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내 직장도, 내 인생의 프로그램도, 내 모든 계획도 전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진영 안에 머무는 삶이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짜임새롭게 내 인생이 다 뭔가 정돈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제껴놓고 뭔가 계획을 짜는 것은 이게 그 인생에 방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게 질서 정연하게 체계 있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머물르고만 있으면 됩니까? 사인을 받아야죠. 지시를. 그게 뭐냐?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진영 안에 머물면서 이들이 구름이, 자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다. 짐 싸고 떠났다는 거죠. 이게 뭐냐? 가자. 구름이 떴다는 거는 이제 가자라는 출발 신호거든요. 그럼 얼른 짐 싸고 따라가야 돼요. 구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름이 행진하면은, 움직이면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행진했다 이렇게 돼 있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진영에 머물렀다. 자,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췄다 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의 진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상 나 광야 좀 알거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는 내가 조금 지리학을 공부를 했어. 여기서는 저기 가면은 물이 있어. 물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서쪽으로 가야 돼. 자, 지식과 경험 이런 게 다 불필요하고 다 내려놓고 구름에 쌓인 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거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진짜 참된 모습입니다. 구름 따라가야지. 내 경험 의지하면, 내 지식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됐습니다. 자, 이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명령대로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또 적은 대로. 그거 보세요. 22절을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제 내 짐 다 풀었는데 아침에 구름 뜨네? 어쩔 수 없어요. 투덜투덜 대지 말고 그냥 짐 싸야 됩니다. 예, 짐 싸야 돼요. 그리고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면 꽤 길죠. 1년이면 엄청 길어요. 아니 구름 언제 움직이지? 진짜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대면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 구름이 꼼짝도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아예 말뚝박고 살라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하필이면 구름이 멈춘 곳이 돌밭이에요. 아니 좋은 자리 좀 멈춰주시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래도 전라도 말로 알짤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알짤없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료 좀 옮겨보자. 이게 안 통합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구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딱 여러분이 딱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몰렸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허허벌판입니다.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막막해요. 댕그러니 지금 거기에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죠. 오늘 나온 말씀대로. 일단 성막 중심으로 성막 주변에 일단 진을 치고 텐트 치고 진영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광야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연배이신 우리 장로님들도 많지만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저도 한참 후배지만은 좀 금방진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계산대로 된 게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 인생의 방향이 좌양자가 될지 우양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선교사로 한 15년 전에 가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제 인생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10년 만에 철수하라니까 그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알 수 없는 뭐가 나타날지를 모르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댕그러니 던져져 있어요. 이 방향으로 하면 뭐가 나타날지, 어떤 적들이 나를 괴롭힐지, 과연 물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우리는 계산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 그런 게 다 좋다. 그렇죠. 총동원 해야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거 놓치지 마라. 구름. 이거 놓치면 끝이라는 거죠. 이거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름 붙잡으셔야 돼요.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구름 놓쳐요. 이게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구름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붙잡읍시다. 그런데 이 구름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은 구름으로 안 보여주시잖아요. 사인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화 중에 또 선배와의 이렇게 깊은 선배를 통해서 조언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기도해 줄 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활짝 밝히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직통계시를 안 보여주시잖아요. 필요할 때는 급하면 직통계시도 지금도 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뜻을 분별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뭐 뻔한 말 같죠?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돼 있죠? 이 구름을 달리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떴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은 경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냐?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구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구름의 움직임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따라가고 했던 거죠. 명령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결국. 근데 하나님 명령이란 게 뭐죠? 구름으로만 알려주십니까? 오늘날 그 구름은 말씀의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구름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말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뭘 어떻게 뭘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요, 이상하게도 확신이 와요. 밝히 보여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감동,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희한하게 각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구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100% 좋은 땅으로 여러분 도착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광야길 막막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돌아보니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절대 순종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나쁜 것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독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악독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구름 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사인대로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 안에 머물 하나님의 구름 따라가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